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우물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땅에서 농사했다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 그의 후손들은 주로 하는 일이 목축업이었습니다. 양떼, 소떼, 염소떼를 이끌고 풀을 먹이며 물을 마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 그들의 삶인데 농사를 졌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농사를 했는데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창대했다는 것입니다. 창대했다는 얘기는 크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져서 부자가 돼서 돈이 많아진 것만이 아니라 창대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지경이 넓어졌다는 그런 얘기고 그 이름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다는 얘기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왕성하게 창대한 것만이 아니라 왕성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왕성하게 됐다는 얘기는 이 크게 된 정도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두 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거부가 됐는데 이제는 크게 되고 거기에 더 덧붙여서 더 크게 되고 더 덧붙여서 크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거의 더 이상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자가 됐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끝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부자가 됐다. 그게 이제 거부가 됐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제 그다음엔 구체적으로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설명을 합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했다고 하는 얘기는 마음속에 불이 붙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불은 밑으로부터 위로 올라오게 되면 시기가 되고 사람을 죽이게 되고 불태우게 되고 영혼을 망가뜨리게 되는데 이 불이 위에서부터 붙게 되면 죄악이 다 없어지게 되고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되고 열심을 갖게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블레셋의 그랄 사람들은
이 불이 위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음에 불이 붙었을 때 이게 위에서부터 온 것인지 밑에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옆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그 온 것인지 우리는 잘 분별해서 위로부터 오는 불을 사모해서 그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하튼 그런데 이 사람들의 시기는 간단하게 그치지 않고 계속하여 시기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다 하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이 이삭을 내어 쫓고 그 우물을 차지할 수도 있을 텐데 그 우물을 사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굳이 막아버린 이유는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다 알았고 그리고 그 우물을 파게 되면 그것이 자기들에게 저주로 임한다는 걸 알게 됐고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그들이 메웠던 것입니다. 이제는 이제 백성들만 그렇게 시기한 것이 아니라 왕까지 나서서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떠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떠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그랄 왕이나 백성이나 그들이 가진 모든 소유보다도 더 강성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두려움을 느껴서 떠나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이제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결국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 그 우물을 이삭이 또 파고 또 야곱이 또 파고 그 이름으로 부르고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우물이 자신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셈 근원을 얻었지만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서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다투었다는 그런 얘기죠. 이것은 결국 이제 이삭만이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도 결국은 그 땅에 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과 우물 때문에 사는 것 때문에 믿음 때문에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곳에 옮겨서 우물을 팠는데 그들이 또 이제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신나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되었는데 이 신나라고 하는 이름은 에색보다도 더 심한 다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심한 다툼,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다툼, 거기서 이제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로 다투게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나라고 하는 말과 사탄이라고 하는 말은 어근이 같습니다. 그래서 사탄이라고 하는 말도 다툰다, 대적한다, 시기한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이거든요. 사탄은 그러니까 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거,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 그 사탄의 역사 가운데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서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 아니라 이제 다른 우물을 팠는데 거기에서는 다투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양도 먹이고 쉴 수 있고 하나님도 경배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는 그곳에서 거주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고백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랄이라고 하는 곳의 우물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아버지가 판 우물이죠. 그 다음에는 다툼의 우물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넓은 우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물,
그래서 이제 모든 일이 번성하게 될 수 있는 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이런 믿음의 삶이 중요한 것은 그 자녀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때 어떤 곳에 가서는 조상들의 이름으로 살아도 되고, 어떤 곳에 가서는 다투고, 또 어떤 곳에 가서는 개척해야 되고, 그거를 믿음의 조상들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가서 살기가 낫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사는 동안에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들이 있다는 것이 행복한 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믿음으로 시작했다라고 하면 이제 아브라함 같은 고생을 하게 되지만 아브라함보다는 이삭이 덜 고생하게 되는 것이고, 이삭보다는 야곱보다는 그 후손들이 덜 고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그런 업적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따라 행할 필요가 있고,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